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 계신 성도님께 우리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대신 영상을 보면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몸의 6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물을 마셔 몸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수분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갈증이 극에 달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격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시원한 물 한 모금, 그리고 이온 음료를 마시면 몸에 수분이 공급되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동일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옵니다.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여인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에 항상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란 동네에 멈추어 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먹을 것을 사러 갔고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우물 곁에 쉬고 계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12시 정오의 시간,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쉬고 계시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합니다.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물을 달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곳에는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두레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기 때문에 그 깊은 생수의 물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우물을 과거에 야곱이 우리에게 파서 지금 우리에게 물을 공급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판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큰 우물, 아니면 당신은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 여인이 이 말을 할 때 갑자기 눈이 커지고 몸이 예수님께 쏠립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라면 내가 그 물을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즉시로 대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 여인의 갈망, 이 여인의 갈증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갈망과 갈증을 가졌다는 것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오의 시간에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늘이나 집에서 쉼을 갖곤 했습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에 우물에 왔다는 사실은 바로 이 여인이 사람의 시선을 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아픔, 상처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동일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러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갈증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수를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는 내가 이곳에 물을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갈증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 다시는 이러한 목마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물을 뜨고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갈증을 풀어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했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갈증 해결 방법, 언제나 그녀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자라온 환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마름과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잘생긴 남자를 만났죠. 어느 때는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요즘에 또 유행하는 어느 때는 살림남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남자를 만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방법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사람의 시선을 피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 사람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누군가는 그 목마름을 돈을 버는 것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는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누군가는 쇼핑하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성형하여 아름다운 미모를 가꾸는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만 끝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떠서 생명수를 줘서 그 물을 마시게 했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을 살리고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임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아니 50년을 했지만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예배관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리심산, 예루살렘 두 장소 다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예배는, 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화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셔야 정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기에 앞서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중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타락시키고 그 기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성전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때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예배 시간과 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장소의 개념, 유대인들이 장소를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잘못된 기능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이 시간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를 정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시작하면 나의 무너졌던 것, 흐트러졌던 것은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그것은 주일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일날 예배하는 은혜를 가지고 평일에 시간마다 은혜 보좌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있는 처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에서 희한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자,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덮어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행하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죄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 무너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 사건을 더 의미 있게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달려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때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둘째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22절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아버지께서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얼마 했느냐, 찬양은 어땠느냐, 악기는 무엇을 사용했느냐, 영상은, 음향은, 마이크는 어땠느냐, 예배 드릴 때 찬양대는 어떤 가운을 입었고 찬양대 하모니는 어땠는가,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느니라고 정작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려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예배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다는 언니이고요,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는 데 바쁩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음식하고 있는데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동생을 시켜서 나하고 같이 음식 장만해서 빨리 예수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음식 장만하는 거, 음식을 대접하는 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시오. 이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손님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신가? 예수님이 내 가정의 손님이신가? 아니면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에게 자꾸만 무엇인가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있어야 될 주인이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손님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발치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는가?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들으십시오. 더 이상 손님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아니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목마름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오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할 이유가 있고 그분은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유가 아니라 말하는가?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이유를 찾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23절, 24절은 두 번이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방향에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방향에서 영과 진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방향,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성령, 말씀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과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모임이 아니라 기름 부심이 있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말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심사가 주가 돼요.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를 어떻게 만드는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 다른 걸 준비하지 않고 자꾸만 방법을 준비하여 인위적인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방향. 우리는 예배할 때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전심을 다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를 가르쳐 주므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성경 세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이 동일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목마름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이 오늘 만나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른 때보다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를 찾지 말고 영과 진리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